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43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또 말씀의 풍성한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 왕과 권력자를 향한 잠언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바른 지도자를 위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마음과 행동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조금 어려워져도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반면 악한 지도자는 늘 백성들을 불안케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대편과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와 전쟁까지 불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태인과 슬라브족,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00만을 학살했을 때 독일 국민과 독일 교회가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는 정치가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기에 그렇게 적극적인 성경 읽기를 할 필요가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가정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 계십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말이죠. 직장에서도 누군가의 상관으로 있을 수 있고 또한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나 경험으로 충분히 조언해 줄 지도자의 위치로 서 계십니다.
나라의 중요한 선택이 대통령과 정치가에 달려 있다면 가정이란 공동체, 직장과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혹시 1절을 읽으면서 누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목이 곧은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이렇게 해도 때로는 큰 소리로 또 훈계를 해도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름을 주건을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런데 이거 읽고서 무서운 아버지, 역시 무서운 어머니, 무서운 할아버지, 무서운 할머니가 돼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집에 갈 때 다들 회초리로 할 만한 것들 하나씩 집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십니다. 이건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읽어내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목이 곧은 부모는 아닌지, 대우만 받기 원하는 직장 상사는 아닌지, 그저 나이 들었다고 경력의 연수로 누군가에게 내 방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고집스러움을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채찍과 꾸지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 앞에서 반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내 목을 굽히고 겸손히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한다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정치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목이 곧습니까? 조금이라도 숙이면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겸손하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말로만 떠들고 자신은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는 목이 곧은 사람으로 말이죠. 우리의 완벽한 모델,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전했을 뿐 그의 삶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지점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여기서 뇌물이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엇일까요? 내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편법이 존재하고 우리도 이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나도 기꺼이 부정에 동참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이 정도쯤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여기니까 부정한 줄 알면서도 행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서도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드러났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냅니다. 내 연약함과 약점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더욱 목청을 높이며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모반하는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느니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이 드러났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로 여기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 앞에 사과를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신뢰를 잃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잘 듣고 이를 삶에서 적용해 보며, 때로는 나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 나보다 어리고 직책이 낮더라도 그것이 옳다면 이를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으로 여기며 점점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지도자, 세상에서 칭찬받는 지도자와는 다른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러면 손해인 것 같은데,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길이 아닌 멀리 돌아가는 좁은 길로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참으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는데요.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결국 보리로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행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목이 곧은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셨음을 마음에 새기시며 하나님의 교훈 앞에 늘 겸손히 사랑과 정의의 길을 성실히 살아가시길, 늘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주님 주시는 평안을 내 가족에게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 참된 권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좁은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겸손하고 또 늘 자신을 반성하며 옳지 못한 점이 드러났을 때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잘 세우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영양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의 마음, 삶의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그리고 열방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